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까지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고 또 이 시간도 하나님을 기억하여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사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입술 주께서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바르게 수종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 13번째 시간입니다. 야고보서 말씀 가운데서는 그 서문이 1장에 해당된다고 했는데요. 그 서문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이 땅을 표현할 때에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는 것이죠. 시험이 있다는 것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야고보서는 이 시험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을 향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내고 이 시험 가운데 있는 이 땅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 해답도 함께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야고보서 강의를 시작하면서 수차례 그 해답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 핵심은 바로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들어온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안내하고 있는 그 이정표의 내용은 바로 이 모든 시험 가운데서 또 이 시험이 도사리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또 그것이 심겨져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해답의 내용 그리고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인 사람의 특징은 바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는 바와 또 우리의 삶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행위가 하나가 되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온유함으로 심겨졌다라는 증거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갈등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내가 믿는 바와 또 내가 안다고 고백하는 바와 내 삶이 왜 다른가?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그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했는데 그 고백이 왜 덧없이 주님보다 더 다른 것이 더 사랑스럽고 또 사랑스럽게 여기는 우리의 삶의 모양으로 나타나는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야고보서는 그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냉정할 정도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온유함으로 심겨졌는지 확인해보라 라고 냉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과 삶, 그것은 결코 따로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로 노는 것이 이상한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역시도 바로 이런 일관성, 하나됨, 온전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죄로 인하여 이 땅의 모든 일관성들이, 질서들이 깨어졌습니다. 신앙과 삶이 따로 놀게 되고 믿는 바와 말하는 바가 달라지게 되고 우리의 모습들 속에서 말과 행동이 다른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아지게 됐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깨어진 혼란과 혼돈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회복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야고보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이런 온전함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야고보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많은 그런 혼란과 혼돈 속에서 우리의 입술에 일관성이 없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여러분, 어떤 말씀이 생각이 납니까?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이 연상되지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이 명령을 받았는데 이 명령에 대해서는 잘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각양생물과 식물에 이름을 지어주기도 하고 그렇게 잘 다스려 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뭘 못했다는 것입니까? 자기의 혀, 입술의 말은 온전히 다스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범죄했고, 그래서 실패했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이 찾아왔을 때에, 뱀을 통해 시험이 찾아왔을 때에 하와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3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와는 자신의 그 말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신실히 고백하지 못했죠. 받은 말씀 그대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믿음의 말을 하지 못했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또 첨언하여 더해서 덧붙여서 그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신실하게 고백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의 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의 말이 그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처음 사람 하와는 자신의 혀, 자신의 그 말을 온전히 다스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도 이를 함께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종류의 생물들을 길들이고 다스리는 것은 잘했으나, 잘해왔으나 말과 혀를 다스리는 것은 분명하게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처음 사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다른 것은 다 잘하는데, 그리고 잘 해왔는데 말에 실패하고 말에 실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자유를 수 없는 것이고요. 잘 해왔는데 말 하나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잘 했는데 말 하나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어렵게 만들고, 잘 해왔는데 말 한마디 때문에 그 다른 사람에게 불신앙을 가져다 주고, 이 말을 다스리는 것은 옛날부터 처음 사람부터 지금까지 어려움을 겪고 대부분 여기에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는 능히 길들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처음 사람처럼 많은 사람이 이 말에 대해서 실패했다는 것이죠. 의심의 말, 불신의 말, 불의의 말, 사람을 죽이는 말, 그런 것들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문제가 찾아온 것이죠. 만약에 뱀이 시험을 가져준 그때에 하와가 믿음의 말을 하고 말씀 그대로 고백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불신의 말을 하고 의심의 말을 쏟아냈죠. 그리고 교만의 말을,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는 교만의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불의의 세계가 찾아왔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불의의 세계가 땅 가운데 임했다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고백할 만한 그런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말의 실패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고 이 땅 가운데 불의의 세계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6절 표현에 의하면 삶의 수레바퀴가 불살라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삶이란 것은 좋은 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삶이 수레바퀴, 삶이 굴러가는 것,
그 하나님께서 세운 그 모든 질서들이 철저히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피조 세계에 저주가 찾아오고 이 피조 세계가 무너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6절 표현대로 지옥의 불이 이 땅 피조 세계에 번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음하죠. 고통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아픔 속에서 그렇게 신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가리켜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지 아니하는, 걷잡을 수 없는, 그리고 제어되지 않는 그런 악이라는 것이죠. 이 말이 계속해서 말이 나오면 나올수록 죽이는 독이 가득해지게 된 것입니다. 말을 할 때마다 죄악이 넘쳐나고, 말을 할 때마다 어려움이 가져다주고 지옥불이 번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차라리 어떤 때는 아예 말을 안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한 번 더 우리가 이 사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야고보는 이 창세기 3장의 문제를 이 야고보 3장을 통해서 새로운 관점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말하는 이 문제는 곧 우리가 들음의 문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은 들은 것, 그리고 듣고 마음에 담은 것을 말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지요. 전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유혹하고 시험하는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마귀의 말을 들었던 것이죠. 마귀의 말을 담아뒀던 것입니다. 강교한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그렇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의 말을 내뱉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심과 교만의 말을 내뱉었습니다. 결국 불신의 말을 내뱉었고 범죄하였으며 범죄 후에도 원망과 비난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래 이 세계는 불의의 세계로 활활 타오르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 죽이는 독이 세상 가운데 퍼져나가게 되었고 그 결과 사람들에게는 살인과 방화와 우리 입에 담을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불과 타락한 지 얼마 안 돼서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쉬지 않는 죄악의 물결이 이 땅에 흐르게 된 것입니다. 아니요, 아주 강풍도도와 같이 이 땅을 뒤덮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완전했던 하나님의 나라, 완전했던 창조 세계는 완전히 뒤집어지게 된 것이죠. 무엇 때문에요? 우리의 입술의 죄악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이 원래 있어야 될 제자리를 벗어나서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질서를 벗어나서 혼란과 혼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있어야 될 자리를 막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의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다스리고 정복해야 될 이 땅의 피조 세계를 우상으로 섬기려 했습니다. 자리가 뒤집어지게 된 것이죠.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정욕의 대상으로 삼고 순리가 영리가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무법천지의 혼돈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말들은 어떻습니까? 말할 것도 없죠. 가장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의 말입니다. 바로 이 말의 혼돈에 대해서 이 야고보서 3장에서 그것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엉망이 되었느냐. 9절 말씀해 보니 이게 바로 말이란 것이죠.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우리 입술이 그만큼 혼란스럽다는 것이죠. 신실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될 우리 입술의 말이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전하지 않다는 것이죠. 가장 엉망진창이란 것입니다. 한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찬송하고 있고 또 같은 입으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주라는 것은 상대방이 잘못되라고 기원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잘 되는 꼴을 절대 보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미워하는 것,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자기 욕심만을 채우려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 바로 이 저주라는 것이죠. 오늘 이 9절 말씀에 주의 깊게 볼 부분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문맥상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사람을 동일한 위치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저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어불성설이란 것입니다.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람을 미워하면서, 사람을 그토록 시기하면서, 사람을 그렇게 무시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수 있다? 그거 아니란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야고보서 1장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앉아 있다면 그것은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온전함이 아니란 것입니다.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뭔가 무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10절 이하 말씀에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이런 것은 마땅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럴 수도 있다가 아니라 절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샘이 한 구멍으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거, 그거 정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신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온전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이 땅이 죄로 인해서 뒤집혀버린 세상이 되고 혼란과 혼돈 속에 빠져버린 세상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자리를 찾은 사람,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닙니까? 자기가 주인 되려는 영리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한 사람, 그렇게 순리 속에 앉아있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던 에덴 동편에서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의 자리에 우리가 다시 찾아온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리를 찾게 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망과 죄의 자리에서 이제는 영생과 의의 자리로 옮겨진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틀림없이 제자리를 찾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입술 역시도, 우리의 모든 말 역시도 다시 제자리를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서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야고보 편지를 받는 흩어진 교회들이 겪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 중 하나는 서로 다투고 서로 싸우는 그런 시기와 다툼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더욱 야고보는 그리스도인이 견지해야 될 참된 경건의 모습 세 가지 중에 이 말의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셨을 때 그 입술을 가지고 사람을 저주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저주하는 입술, 비판하는 입술, 시기하는 입술, 사람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비방하고 판단하는 입술은 이미 제자리를 떠난 입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우리가 가져야 될 입술의 자리가 아니란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원수라 할지라도 저주가 아니라 축복하는 입술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견지해야 될,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 가져야 될 제자리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도 로마서 12장 14절 15절 말씀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의 말을 통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고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의 입술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미 불의의 세계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 거룩과 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도 더 이상 불의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자꾸만 우리의 입술을 불의에 함부로 내버려 두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입술에 대하여 야고보서 1장 26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고 자기의 마음을 속이지 않는 그러나 온전한 말, 온전한 경건한 삶을 우리 가운데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생명을 가진 자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 생명에 합당한 말들과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당연한 줄 믿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어떻게 무화과 나무에서 감람 열매가 맺어지겠느냐? 어떻게 포도나무에서 무화과 열매가 맺어지게 되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낼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예수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요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까? 말은 들음에서 나는 것인데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소리와 사람의 말을 더 크게 듣고 있습니까? 우리의 말에 세상적인 말들이 더 많이 쏟아지고 있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세상의 소리를 더 크게 듣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면 우리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은혜로운 말들이 쏟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말에 따라 이 땅의 세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이 달라질 수 있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에 따라 이 땅에 불의의 세계가 펼쳐질 수도 있고 우리의 말에 따라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삶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말 때문에 죽이는 독이 가득한 그 말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큰 상처와 죽음의 고통을 가지게끔 할 수도 있고 쉬지 않는 악으로 인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지옥불이 번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과 한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한 사람과 한 생명을 죽일 수도 있으며 교회를 세울 수도 있고 교회를 무너뜨릴 수도 있고 하나의 영적 공동체를 온전케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가 지난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도 함께 살펴보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에게는 다시 이 말의 온전함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겨우 말 하나가 아닙니다. 말 하나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말의 온전함을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가 말하면 곧 들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유함으로 심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역사는 힘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놓으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온전케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말도 우리의 삶의 수레바퀴도 다시 온전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절 말씀에 3장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그는 온전한 사람이라. 우리의 말을 온전히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도 온전해진다라는 것이죠.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의 최고의 가치를 듣고 그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겨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말은 들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말이란 것이죠.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동시에 나올 수 없듯이 한 마음에서 찬송과 저주가 동시에 나올 수 없습니다.
내 입을 통해 나오는 말이 자꾸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의 말도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야고보서 1장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 마음을 품어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둘로 셋으로 넷으로 갈래갈래 나눠져 있으니 우리의 삶도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도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나눠져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나눠져 있죠.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 나라와 세상에 그 마음이 걸쳐져 있습니다. 꼭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것이죠. 거듭 말씀드렸지만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을 안 믿은 거 아닙니다. 그들은 성전에 갔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예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앞에 그 옆에 아니면 그 근처에 바알과 아세라 산당을 짓고 그곳에 함께 엎드렸던 것이죠.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부와 번영을 쫓아갔던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동일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사실은 돈과 세상을 더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을 더 추구하고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서 사실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과 임마누엘의 그 제자리로 돌아왔음에도 여전히 우리의 말들과 삶은 불의의 세계를 찾고 두드리며 또 그 불의의 세계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나누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이 좋지 않느냐,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이런 복음은 유일한 진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오직 길이고 예수만이 오직 생명이고 오직 예수만이 진리라는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온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눠져 있는 우리의 마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갈리 나눠지고 이랬다 저랬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습니다. 신실하시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랬다 저랬다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 우리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경험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고 우리 입술의 온전함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정표라는 것이죠. 시험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내고 이 세상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이를 위해 우리에게는 말의 온전함이 필요한데 그 말의 온전함을 위하여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새기는 것,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방법이고 진리고 길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이정표로 안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듣고 우리의 마음에 온유함으로 채움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우리 삶 가운데 온전함이 없었다면, 우리 입술 가운데 온전함이 없었다면,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저렇게 나눠져 있었다면, 두 마음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왔다면 주님 용서하시고 우리 가운데 신실함이, 온전함이, 우리 입술의 거룩함이 이 시간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에 온전한 세계를 허락하시고 가장 복된 세계를 허락하셨지만 하나님, 우리는 우리 입술의 이 온전함을 지키지 못하여 우리 입술의 범죄함과 죄악을 통하여 하나님, 이 세계가 무너지고 엉클어지고 혼돈과 혼란 속에 빠지게 되었음을 보았습니다. 우리 입술은 그 중에도 가장 큰 죄악으로 하나님의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세상을 쫓고, 한편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한편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잊지 못하고, 우리의 삶에 여전히 우리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거울로 보다시피 보게 하셨사오니 주여, 주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하며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기를, 거룩해지기를, 또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성취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채울지 아니하시고 능히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오늘 우리를 만져주셔서 우리 입술의 칸의 거룩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두 마음의 문제가 하나님 해결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깨어진 관계들과 질서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